비행기를 타고 먼 곳에 가면 시차를 겪죠. 미국 같은 데 가면 며칠씩 시차를 겪고 이 차이를 극복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그렇게 먼 곳에 가 있지는 않았지만 좀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했습니다. 25년 만에 한국을 돌아왔는데요. 대부분의 시간이 이 더운 지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제부터 겨울 양복이 나한테 있나 이제 찾아가면서 봤더니 이렇게 뭐 옛날 카브라가 달린 바지 이렇게 아무튼 나왔습니다. 문화 충격이, 그리고 항상 오른쪽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곳에 오니까 왼쪽에서 운전을 하죠. 영하 1도라는 날씨가 그렇게 추운 날씨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영하 10도도 견디었고, 그때도 뭐 웬만하면 속에는 반팔 티셔츠를 입고 다녔는데 왜 이렇게 추운지, 영하의 날씨가 이렇게 추운 날씨구나 하면서 이 문화의 간격, 이 환경의 간격을 극복하느라고 좀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문화가 바뀌었죠. 예배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또 요즘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라고도 이야기하죠. 혹시 이런 환경 속에서 나의 생존을 위해서 혹시 내가 좀 원칙에서 틀어져 있는 것은 없는지, 복음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복음 앞에 좀 왜곡된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교회 오실 때 거울 한 번씩 보셨죠? 보시고 오시나요? 넥타이를 매면 바로 됐나 거울을 보듯이 우리 복음 앞에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그 복음의 거울 앞에 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부족한 종 단에 세우셨습니다. 주님 전하시고 싶은 그 주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시간 되도록 우리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모두 말씀 앞에 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국에 가면 대형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영국의 식민지 시대 때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가져온 물건들을 전시해 놓는 아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 박물관의 관장이 한번 이야기하기를, 나는 전 세계를 나에게 준다 하더라도 이 박물관과는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소중하고 값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분이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나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 단 한 챕터라도 원본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바꿀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의 의미는 로마서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썼을 때의 연도가 AD 58년경입니다. 그러면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한 20여 년 동안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노예였죠. 그리고 핍박으로 인하여 때로는 목숨을 내어놔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들,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혹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왜곡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들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어쩌게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 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서를 통해서 삶이 바뀐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탕하였던 어거스틴, 어머니의 열심의 기도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세상적으로 나가던 어거스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을 인도했던 마틴 루터, 그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가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그 이야기.
그리고 또 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론을 통하여 존 웨슬리가 변화가 시작됩니다. 또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아시죠?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그 책을 쓰기 전에 그는 로마서의 주제들을 이렇게 묵상해 나가다가 이 환상을 보게 되고 그 내용을 책으로 쓴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 영향력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로마서를 읽는 우리, 이 로마서 앞에 서 있는,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아무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로마서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문제일까요? 2000년 전의 로마서와 지금 우리가 읽는 로마서가 다른 걸까요? 아니죠. 문제는 우리가 문제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가요? 복음이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내 안에 능력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것은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것. 혹시 이 복음을 담고 있는 믿음이라는 나의 그릇,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그릇에 혹시 때가 끼고 오염이 돼 있어서 죄를 깨우치게 하시는 센서,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저는 신방을 굉장히 즐기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집에 가보면 뭐가 있는지, 이분은 어떤 책을 잘 좋아하시고 읽으시는지, 와인은 어떻게 모아두셨는지, 청소 상태는 어떤지. 제가 신방을 가면 꼭 신방 받는 분들이 대청소를 꼭 하세요. 그리고는 목사님 거기는 안 보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다 뒤져보시면 어떡해요. 예, 상태를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꼭 이렇게 짓궂게 질문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빠, 아브라함이 누구야? 제가 있는데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아빠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왜 그런 걸 아빠한테 물어? 또 어떤 아이는 아빠, 복음이 뭐야?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김주환 목사님이 신방을 하셨는데요, 아빠, 복음이 뭐야?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답이 쉽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복음이 뭐야? 이야기하면 전도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아니죠.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음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복음은 무엇인가? 두 번째, 우리는 그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첫 번째, 오늘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기쁜 소식을 원하죠. 이제 이 시기에 기쁜 소식은 이제 대학 입시가 다가오니까 홍콩은 벌써 성도님들이 저한테 계속 연락이 와요. 이제 이 학교에서 꼭 연락이 와야 되는데요,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 학교에 꼭 들어가고 싶은데요. 그래서 왜 꼭 그 학교에 들어가야 되죠? 좋은 학교에 가면 하나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럼 제가 꼭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대학을 못 가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드립니까? 이렇게는 이야기 못하죠. 예.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소식에 기뻐하며 내가 반응하며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나의 생각이 어디에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많으신데요, 이제 손자들 손녀들한테 소식 오면 너무 기쁘죠. 사진 이쁘게 찍은 사진 하나 착각해서 보내면 뭐 선물도 사서 보내고 주고 싶고 기쁘죠. 예, 자녀들도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자손들 후손들이 좋은 직장에서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위치에서 삶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오는 좋은 소식, 그런데 복음은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했던 그런 내용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사단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성경에 약속된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에 따라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온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이 정말 좋은 소식이려면 우리에게 엄청나게 슬픈 소식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 우리의 과거가 그런 과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이 기쁜 소식이 정말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노력해도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우리의 신세가 그런 신세라는 것, 이렇게 슬프고 절망적인 소식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이 진정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위치에서 하나님은 이 죄를 대신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가 죄를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구약 성경에는 무려 333번이나 반복해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오심과 십자가를 지심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완전하게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 주님이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치르신 그 값은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영어로 priceless. 우리는 값없는 은혜, 그러니까 값싼 은혜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아들 있으시죠? 아들 저한테 얼마에 파시겠어요? priceless.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내어주시고 피 흘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값을 치러주심.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공짜로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모든 부분들이 1장 2절,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신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유명한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다.
여러분 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나셨을 때 눈물과 콧물이 범벅되어서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행복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반응하게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나에게 그런 반응이 없었다면 혹시 아직 나는 내가 그렇게 죽을 처지였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신, 아직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신 상태는 아니었는가? 자신을 한번 복음 앞에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이 나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복음은 성경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복음은 3절과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야기하시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군가가 물어보면 복음이 뭐예요? 아빠 복음이 뭐예요? 엄마 복음이 뭐예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지 마시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매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달리셔서 그 값을 대신 치러주셨어. 이것이 복된 소식이야. 이것이 기쁨의 소식이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럼 십자가에는 무엇이 못 박혔습니까? 주님이 대신 지신 우리의 죄, 사단의 사망 권세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으신 분이심이 입증되셨고 십자가에는 사단의 사망 권세와 우리의 죄가 저기에서 해결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즉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죽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4절,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임이 입증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이 입증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사단의 사망 권세가 못 박혔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값진 복음. 이 귀한 복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priceless. 영어 안 어렵죠? price, 값이 없다. 싼 복음이 아니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내게 치러주신 그 값이 얼마치인가가 나타납니다. 그 복음 앞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만족하면서 그냥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 여기 천당 가는 티켓이 있는데, 이렇게 산다면 주님은 너무나 많은 값을 치르신 것 아닐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하고 얌체처럼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일까요?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 앞에 부르심은 무엇인가? 첫 번째 1절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다. 뭐
바울이니까 뭐 그렇게 별로 특별한 반응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 그는 스펙이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의 스펙이 좀 나오는데요. 종교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그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굉장한 자부심이 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었고 또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지금 시대로 보면 이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 뭐 지금 어느 나라로 비유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죠. 가말리엘 문화생, 어떻게 보면 하버드 출신이죠. 공부를 최고의 학위까지 받은 사람이었죠. 또 다소의 그의 아버지는 부자였거든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바울은요. 뭘 내놔도 남에게 뒤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복음 앞에 비친 자신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주님, 내가 복음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았더니 주님, 나는 쓰레기네요. 나는 쓰레기네요. 성경은 고상한 말로 배설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똥이네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네요. 바로 진정한 복된 소식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복음 앞에 선 나는 누구인가? 죄로 인하여 정녕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으로 사도 바울을 불렀을 때 바울은 주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9장에는 다메섹에서 갑자기 눈이 멀었을 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Lord? 하고 묻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그 내용이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8절에 첫 번째 질문, Who are you, Lord?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는 그 대답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여기에서 멈추죠.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됐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됐다. 여기서 끝.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2장 10절.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복음의 거울에 비춰본 자신의 모습이 완전 쓰레기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앞에 내가 은혜를 갚을 수 없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What shall I do, Lord? 이 고민을 바울은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고 너는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선포하시고 이방을 위해서 그의 삶을 드리도록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신다라는 단어가 1절에 바울을 부르신 부르심, 근데 동일한 부르심으로 1장 7절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1장 7절 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박수받고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노예였고요, 언제 어떻게 끌려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불려가서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 앞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복음으로 삶을 살아냈을 때, 약 300년이 지났을 때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가 국교로 변화되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어서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 부르심이라는 단어가요, 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invited by God, 하나님이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In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복음이 선포된 앞에, 복음 앞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복음의 거울 앞에 너 서봐라. 그런데 오늘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1차적으로 너희도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2차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기억시켜 주시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1장 1절, 7절, 6절에 동일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앞에 반응했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앞에 반응을 했다면 우리는 그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저는 30대에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그런 삶을 살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정말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모습으로 산다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과연 바른 삶일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할 수 있을까? 주님, 저같이 부족한 자라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What shall I do, Lord?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길로 갈 마음의 부담을 주셔서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선교지를 다니면서 저는 행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그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내 마음의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마음의 소원은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헛된 삶 되지 않도록 프라이스레스한 독생자를 값으로 주신 삶, 그 예수님과 맞바꾼 삶,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복음은 성경에 약속된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을 부르시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동일한 부르심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주님께 여쭈었던 것처럼 What shall I do, Lord?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 마음의 그 소원을 알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주신 그 은혜는 priceless, 값으로 이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혹시 나는 나만의 이기적인 얌체 신앙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손해만 안 보려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 회개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행함으로 은혜를 갚을 수도 없지만 주님, 바울의 고백처럼 What shall I do, Lord?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상의 성공을 구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